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절망했던 그의 부인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 앞에 성찰하여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에 어떤 신학자가 소위 열매 없는 기독교인의 불모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진리는 가르치지만 사랑이 수반되지 않았다. 소위 판단은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열매 없는 기독교의 불모성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인간미가 없는 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위 학문적으로 들어서 많이 알지만 거기에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 세 번째는 소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오염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스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부패하는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가 기독교가 되면은 기독교는 100% 오염된다. 그리스도인을 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기독교를 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집단이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열매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레비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말을 전달을 했겠죠. 뭐라고 전달했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전달했어요. 그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았겠죠. 그 말을 받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 소위 그 현실에서 내 현실에 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알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은 창조주고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고요. 그분은 인생의 인도자. 그거를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병 중에 이 병을 앓으러 온 사람들, 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주다, 생명의 주관자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 얘기.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에이 택도 없다. 아니 마르다 마리아 상관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앉은 채로 머물러 있어요. 뭐예요? 이제 와서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마리아나 말이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마리아가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었어요. 네. 그런데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마지막 날 도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알아요. 알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께 갔잖아요. 예?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마르다가 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급히 뛰어나갔죠. 마르다가 있던 곳,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있던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요.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리고 또 푸념을 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때 이제 마르다가 와서 가만히 자기 누이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르셔. 그때 그 말을 듣고 급히 나가요. 그때 이제 그 소위 베다니에 유대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요. 위로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비통이 여긴다라는 거. 여러분 언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이 비통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요. 그리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게 비통이 여기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아니, 밥상 차려놨는데 발길로 밥상 차면 기분이 어때요? 예? 아니 배고파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배고픈 사람이 이 밥상을 들러 없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비통하죠? 그럼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사로 살리러 왔잖아요. 거기서 울어요. 마리아만 우는 게 아니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어요. 예수님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요. 그런데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예수님은 비통이 없고 뭐 때문에 비통이 여기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니 여기 안다 말다 믿는다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물상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불신해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비통과 애통이 섞여 있는 예수. 자, 우리 믿음. 이 믿음이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불모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을 오늘 현실의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용시켜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행함이 없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상한 믿음을 탁월한 교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탁월한 믿음이 고상한 믿음이 탁월한 교만으로 드러난다. 보셨어요? 세 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해. 이게 뭐예요? 고상한 믿음에 탁월한 교만이라고 하는. 네. 세 번째 있어요. 순수한 믿음에 겸손한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우리 어디에 익숙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고상한 믿음에 탁월한 교만, 순수한 믿음에 겸손한 태도.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3번. 그럼 그 3번이 뭐냐? 말씀하면요, 그 말씀을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했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삶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겸손한 태도가 뭐냐? 소위 고상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탁월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겸손히 나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부족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탁월한 신앙인이 있었는데요. 천국에 갔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저요. 대영제국 임금이었고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성전을 줘서 하나님께 봉헌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냐? 예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초라한 사람이 와서 저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했다가 베다니에 오세요. 그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됐어요. 이미 사흘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소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깝기가 한 5리쯤 돼요. 5리. 이걸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5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스타디온. 한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면 이 15스타디온 곱하기 185 하면 2.8km예요. 그러니까 한 5리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요. 왜? 그 오라기의 일로 무임원차 온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마르다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소위 푸념 섞인 말을 해요.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이미 들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미래를 이월시켰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 때가 되면 내 오라비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적용 못하고 미래를 이월시킨 거예요. 미래를 이월시키지 말고 현실에 믿음을 적용하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살았구나. 오시지 않아도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흘 동안 지체하시고 안 오신 때에는 뭔가 충분한 이유가 있은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됐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여다 믿는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 때, 그때 이루어진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에 공감을 해서, 맞다. 부활 때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말을 고백해요. 안다, 믿는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듣고 돌아가요. 어디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요.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불러.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부른다라는 말은 그 앞에 없죠. 없는 말을 마르다가 지어내서 돌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은 여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기록이 안 됐다라고 말이죠. 아마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서 둘이
마리아한테 조용히 얘기해. 괜히 거기 와 있는 조문객들이 따라오면 좀 번거롭잖아. 아마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불러, 가만히 은밀하게 quietly라고 돼 있어.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나요? 라비오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디다스칼로스라고. 이건 유대의 풍습을 보면요. 소위 랍비는 여성을 제자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네. 오히려 존칭어로는 썼어요. 무덤에서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고 갔을 때 라보니오 이렇게 얘기했죠. 랍비라고 하는. 그게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디다스칼로스 배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배운 게 전혀 오늘의 삶에 반영이 안 돼요. 그 교훈.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계시고 마을 어귀겠죠. 거기 가서 이제 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마르다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오늘 필요하잖아요. 이 놀라운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 내 문제는 해결 못하시는 분. 이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때 예수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얘기했고 마르다. 근데 와서 이제 마르다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덤에 복하러 가는구나. 따라 났어요. 그 따라 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울면서 왔어요. 아마 나갈 때 울면서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도 따라오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울지 않다가 누가 옆에서 통곡을 하면 막 같이 그냥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세요. 그와 또 그를 위로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이 심령, 마음에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랬겠죠.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예수님의 눈물이 똑같아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의 울음은 일시적 단절. 그러나 그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회복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눈물은 절망과 체념의 눈물이라면 예수님의 눈물은 소망과 부활의 눈물. 그러나 일시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절로 인한 눈물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랑했으면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잖아. 예? 원망하는 거예요. 예. 맹인의 눈을 떴으면 죽어가는 사람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속으로 비통이 오세요. 여러분, 불쾌한 감정이나 화가 날 때 이걸 잘 소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38절. 38절. 빛을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무덤이 불이, 그 불에 돌로 막아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서 불을 내려면 돌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일 때, 죽음으로 가득 찬 무덤일 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죠. 이거 치워야 돼요. 이 치우는 거 누가 쳐요? 귀양 살려줄 거 무덤에 돌까지 치워주세요. 누가 치워야 돼요? 네? 돌을 치워요. 여기 마르다가 이제 죽은 자인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가 됐어. 냄새가 나면 썩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소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과 죽어서 썩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죽어서 썩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단 저편 베레아 지역,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벌써 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안 믿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을 줄을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인데, 그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굴 안에 대고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데 수족, 팔과 다리가 배로 동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소위 열매 없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앙의 삶을 사는 세 부류,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자, 마르다의 모습과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요, 전혀 현실에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인.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이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발휘했다면 어떻게 변해되겠어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감격 속에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로 옮겨놓으라 하니까 뭐 죽은 지 나흘이 썩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믿었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부족하고 현실은 절망이고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이 순수한 믿음에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거절과 의심이 아니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요, 체념이에요, 체념.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르다는 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머물러.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다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끝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체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됐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똑같아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있죠? 뭘 경험했냐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병자가 고쳐졌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풍랑이 짠. 이거 경험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이거 많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거 적용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했다는 제한적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 너머로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참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병 환자 촌에 왔잖아요.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한 5리쯤밖에 안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마리아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방관, 조롱의 태도, 구경꾼이에요. 위로하러 와서 인간적으로 인간미를 드러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그냥 위로 자체의 거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유대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라고 들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래.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거야. 믿음으로 기다려봐. 이거는 우리가 울며 불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위로 잘해야 돼요.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성숙시키는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로차 왔지만 여기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죽은 저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어? 예. 연세가 들어서 예? 그야말로 수명을 다 한 분이 돌아갈 때는 뭐 슬프지만 슬픔의 강도가 예? 뭐 앞날이 창창하고 예? 인생 두말리가 남았는데 하나님 부르셨다. 위로 잘해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복음의 소식이 뭐냐? 첫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의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의 그 소위 죽음의 그 절망의 이 현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울 일들이 있어요. 네. 도와야 돼요. 네. 그걸 옮겨놓으면 예수님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위 의심과 거절과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돌이 막혀 있는데 이거 걷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옮겨놔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조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불평할 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의심의 돌, 불평의 돌, 원망의 돌 옮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시고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시려나. 마지막으로 돌을 옮기는 것도 내 몫이에요. 말씀하는 것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몫이에요. 나온 사람,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사람 뭐를 거치고 있냐면요. 죽음의 옷을 거치고 있어요. 수의를 거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사람이 이 냄새 맡을 때 제일 고약한 냄새가 두 가지가 있다. 혹시 아세요? 첫째는 인분 냄새. 아니에요? 향기로워요?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 냄새. 못 맡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새 생명이에요. 부활했어요. 뭘 거치고 있어요? 수위를 거치고 있어요.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줘요. 생명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그 옆에 가기 싫어해요. 왜 그래? 이 살았던 소위 죽음의 옷을 아직도 거치고 있다. 본인이 못 벗어요. 애기 낳잖아요. 얼마 정도 도와주고 양육해야지 제대로 혼자 걸어야? 전도하면은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하지 마세요. 죽음의 옷을 벗도록 도와줘요. 그래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리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는데 실상은 죽었어요. 실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돌도 치우고요. 살아난 사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거치고 있는 수입을 벗겨주는 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시다. 인도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보여주시노라.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앞에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수하고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